자,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제단인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금향로라고 해서 금제단이고, 우리 읽지 않았는데 38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제단이라 이렇게 말해요. 제단. 자, 성막에 제단하면 두 개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전뜰에 번제단이라는 게 있고, 성소에 이제 금제단, 이거를 금향로, 그렇게 불러요. 금제단, 그 다음에 성전뜰의 번제단. 그래서 오늘 이 두 제단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좀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그림으로 한번 보십시다.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게 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저 위에 노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노 색깔로 이렇게 입혔잖아요. 그 위에는 이제 그물, 일종의 석쇠죠. 예, 쇠 석쇠. 거기다가 이제 재물을 잡아서 피는 거기에 뿌리고, 재물은 각을 떠가지고 저 위에다 올려서 불을 태워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게 양쪽에 이제 채가 있잖아. 이거는 옮기는 거니까. 이동할 때 그 채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그래서 사각으로 되어 있고, 뿔이 있죠, 뿔. 사각에 있는 뿔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소에 있는 금제단을 볼까요? 자, 성소는 이게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향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제단과는 크기가 좀 작죠?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직사각형. 저 위에는 이제 향로가 있어요, 향로. 그 향로에다가 향을 이렇게, 거룩한 향을 이렇게 넣어서 피워오르는 겁니다, 연기로. 그리고 이것도 사각 끝에 뿔이 이렇게 있어요, 뿔. 그리고 또 채가 있어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을 봤는데, 유사하죠? 번제단하고 금향로하고, 형태도 거의 유사합니다. 사실 똑같아요. 네. 형태 물론 조금 다르지만,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단을 두 개를 같이 오늘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당연히 이 번제단 성전 뜰에서는 불을 피워서 이제 재물을 태워가는 거고, 성소에 있는 금향로는, 그것도 불이죠. 그것도 불씨거든요. 성소에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것, 저희 향도도 마찬가지예요. 불씨를 항상, 저희 갈아 끼워야 돼요. 불씨를, 향로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성막에 이렇게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고, 성소에 이렇게 또 한 제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양도 비슷하듯이 내용이 똑같아요. 본질입니다. 자, 물론, 이제, 성전 뜰에는 노수로 입혔어요. 조각목에다가 틀을 만들어서 노수로 입혔고, 성소에는 이제 금입니다. 금으로 입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이 제단을 두 개를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은 똑같은데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 장소, 위치만 다를 뿐이야.
그러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번제단에 있는, 그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이 성소의 금 향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온 건데, 성전 뜰에 있는 이 번제단이 변화되어서 성소의 금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도 비슷하고 내용도 동일하고 다만 놋과 금이야. 여기는 실제 불로 피워서 재물을 태워서 연기로 가고, 성소에는 이제 거룩한 향품이죠. 향품을 통해서 향이 올라가는 연기가 돼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번제단, 그러니까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이 통해서 변화되어서 금향로가 되는 겁니다. 자, 핵심은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이 번제단에서 태워져서 성소에 거룩한 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물 되어가지고 제사장이 제물을 잡듯이 이 제물이 되어서 불로 태워져 가지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동일하게 그 연기가 이제 성소에서 금제단의 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가 여기 있는 나로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화예요, 변화. 성전 뜰에 있는 놋, 이건 심판이잖아요. 놋은 불의 심판이니까. 여기 있는 심판을 통해서, 불의 심판을 통해서, 물론 심판이라고 말하면 좀 겁나죠. 불시험. 불시험을 통해서 내가 그 과정을 지나서 성소의 금향로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화를 말해요. 변화. 자, 그럼 변화하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렇게 번제단과 향로, 물론 이건 그 일반 백성들은 그 당시 모르죠, 사실은. 들어오지도 못했으니까. 성전 뜰까지만 들어오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간에서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제사장들이 각을 내고 피를 내고 태워 백성들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금향로의 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은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얘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쳐 주면 백성들은 맨날 재물만 드리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소는 하늘이잖아요. 그에 대한 바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의 성소에 가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은 아주 매우 아날로그적으로 그냥 그렇게 번제당 이렇게 금형단으로 이렇게 그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래서 이거는 변화다, 변화. 그럼 변화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럼 부활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괜히 겁나죠. 그러니까 참 우리 이 말이 너무나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마치 하나님 나라가 한순간에 정말 통해서 짠하고 올 줄 알아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정말 그러는데 그래서 정말 그래가지고 뭐 아마겟돈 전제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마치 지구 종말 뭐 그 생각하잖아요. 지구 종말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희박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은 것을 없애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보시기에 좋은 거를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아주 보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지구 종말이나 뭐 이상한 그런 것에 휘둘리고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 좋다는 게 선하다는 뜻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것을 없애버려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자 화면 보십시다. 자 읽읍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 봅시다. 이건 고린도전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부활장. 쭉 길게 얘기해요. 바울이 굉장히 많은 양을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저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즉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이 만물은 항상 부패하고 다시 새롭게 생성하고 부패하고 썩고 이렇게 다시 회복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 만물은 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식물처럼 그러니까 세상 만상을 딱 보면요 인간의 길도 보여요. 여러분의 길도 세상의 만상을 보면 사람의 길도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도 태어났다가 다시 죽어요. 썩어요. 이게 자연 만물의 원리입니다.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알면 인간의 길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만물의 원리인데 그걸 왜 거부합니까? 만물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네? 그 어떤 식물이나 동물도 그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데 유독 인간만이 무서워요. 그 자연을 보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연 만물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 깨닫지 못하면 뭡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잘 관찰하고 그러면 이 자연과학 그래서 자연과학도 연구하고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걸 딱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길도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의 길도 어떻게 가는지.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너무 그 말에 집착해가지고 마치 모든 게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긴 사라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멸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로 정확하게 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말하는데 바울이 그래요.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낳았는데 그 자녀를 없애버려요? 그런 아버지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 모르겠지만, 하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들, 딸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계신 분이니까 그가 난 자도 영원히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맞거든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못 봤잖아요. 썩는 것은 썩지 않을 나라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활은 변화예요. 변화시켜서 썩지 않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끔 그렇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종말이라는 글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면 그렇게 오해를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함으로 얼마나 부끄럽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두렵게 돼요. 왜요?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뭡니까? 두려움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가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변화라고 여러분이 성경에 말한 대로 그렇게 알고 깨달으면요, 가면 갈수록 우리는 변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희망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희망으로 그날을. 네? 맞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에서 내가 보고 배운 대로만 그게 고착돼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갈수록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그런데 만일에 성경에서 정말 가르친 대로 변화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잖아요. 지금 변화에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조망하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희망의 날이에요. 왜요?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러한 모습으로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낙관적인 종교예요. 가장 낙관적인 종교. 가장 겉으로는 비관인 것 같지만은 죽음이니까. 믿음으로 보면 가장 낙관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구약의 그 원시 시대에 이 제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 부족 시대부터 있었잖아요. 뭐 재물 잡아서 물태우고 피해 흘리고 막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구약에서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땅에 있는 거예요. 즉 아직 놋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잖아요. 불의 심판을 통해서 그 재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단의 재물을 핥아버립니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세상, 즉 현실에서는
불같은 시험으로 와요.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이 태울 것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즉 썩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썩을 것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로 태워버리고 썩지 않을 변화되어서 금향로, 아주 금처럼 이 성전 뜰에는 아주 놋이란 말이에요. 놋 자체가 얼마나 탁하고 보기도 별로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태워져서요, 이 영광로와 불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송수엘은 가장 가치 있고 빛나는 금향로의 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향도 여기서는 고기를 태우는 그러한 타는 냄새, 고약한 냄새.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거룩한 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이 변화가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막만 진짜로 여러분이 잘 읽어 깨달으면 인생에 보이게 돼 있어요. 구원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주 1차원적으로 설명해 놨으니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 뜰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 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약합니까? 죄도 많이 짓고 허물도 많은 이 놋으로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번제단에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몸으로 어떻게 가요? 하나님 앞에. 죄와 티가 흠이 많은데.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불시험이라고 하는 이걸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는 놋제단과 같아요.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이에요. 광야는 뜨겁잖아요. 불같은 시험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잖아요. 광야 40년 자체가 놋제단인 겁니다. 다 죽어나가잖아요. 다 죽어요. 그렇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누가요? 여호수아 갈렙 대표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 죽을 건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썩을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요. 1mm도 못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불시험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시험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잘 본 사람은 지금 내가 편하니까 나는 그냥 목가적인 삶에서 이런 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시험이에요. 그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놋제단입니다. 놋제단.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앞으로 살 텐데 우리는 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정말로 뜻하지 않는 그러한 어렸을 때부터 아픔도 상처도 받고 또 내가 실수해서 또 굉장히 고난도 받고 또 갑자기 재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진짜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심지어 자녀, 또 자기 몸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게 뭡니까? 다 시험이에요. 이걸 불시험을 하고 그래요. 불시험. 그 인생은 불시험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의 길을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걸 가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빛이다. 다 환하게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성경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늘 기억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원망이 돼버려요. 원망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시간을 낭비해버려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이 정한 시간인데, 얼마나 고귀합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 이거를 진짜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깨어있지 않으면, 원망, 불평, 내게 왜 이런 일이, 라면서 막 거품 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든가. 네? 깨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이 뭡니까? 죄와 허물들, 이러한 것들을 이 세상의 광야, 불같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런 고난이나 시련을 통하여서 그거를 들추어내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행하시는구나. 그러므로 그런 시험에 있을 때에 그 사람에는 그 시험이 믿음을 입증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시험 보잖아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시험을 테스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깜빡 잊어버리면 세상의 사람들만 보고 뭐 호의호락하는 그런 것만 보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오해를 해버려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의 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바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불시험 속에서 진짜 시험 들지 않아요. 오히려 시험이 더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봐봐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그것도 7배 강하게 이 풀무란 것은 바람을 해가서 불을 용광내요. 거기다가 이 세 친구를 던졌잖아요. 그래 보니까 4명이야. 인자 같으니 그리스도죠.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잖아요. 네. 동일한 겁니다. 놋재단이라고 하는 것에 불에 던져진 거예요. 거기서 태워버릴 건 태워버려. 저들의 믿음의 연단인 거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무릎을 딱 꿇습니다. 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에게 정말로 아주 가혹한 어떤 면에서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도 여러분 당할 수도 있고 여태까지 당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때 딱 보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이 한번 보자. 근데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하고 얼굴색이 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러면 옆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세상의 왕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공인이에요, 공인. 하나님의 나라 공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딱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됐다. 네? 교회 다니더만은 잘 됐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입으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직장도 가고 교회 생활을 계속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 그래요. 야, 쟤 진짜다, 진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영광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고 왕이 너의 하나님은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영광이 있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통해서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번제단과 그 금제단, 자, 이것이요,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띄워줘 봐요. 시작. 자, 이 말씀을 그냥 뚝 띄어서 보면은 엄청난 오해를 해요. 뭐 하나님의 심판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여기 제단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게 어딘가 번제단일 수도 있겠지만은 금향로예요. 하나님 면전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우리가 향로에서 거룩한 향기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소의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누가? 자, 번제단에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의 증거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 놋제단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한 그 영혼이 하늘 성소의 금향로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즉, 죽임당한, 번제단에서 불로 죽임당한 그들의 영혼이 금향로 앞에 제단, 하나님 면전 앞에서 있고,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실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소원을 빌고 있잖아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변화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날 여러분 저 말씀을 실천하러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향기로운 향로에서 올라간 이 향처럼 향기로운 향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불로 죽임당한 그들이 향로로 와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기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가 성전 마당에서, 성전 뜰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 기도가 변화가 되어서 금향로의 향기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변화는 여러분이 이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안 변해요. 기도가 변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변했다고 보면 돼요. 땅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하늘의 기도를 드립니다.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변화는 기도로 봅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가 바뀝니다. 땅의 기도가 하늘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여기서 번제단이라고 하는데 불태워 죽임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영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성령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할 줄 알아요. 소원이 있어요. 근데 다 종교인들은 번제단의 기도를 드려요. 거의 많은 경우. 자,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 번제단, 불같은 심판에 그의 몸이 찢기고 그의 몸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성소에서 그리스도로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네? 죽음과 부활. 여기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여기서 드리는 기도가 달라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진짜 기도는 변화를 위한 기도예요. 네. 기도가 바뀌는 것은 여러분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마음의 영이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드리는 기도 땅에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이 못 지나가요. 못 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땅의 기도는 못 가죠. 네. 그 땅에서 다 불태워져 버려야 됩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있겠고, 한번 뜯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이 변화가 되잖아요. 사망은 여기서 땅의 사람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의 종로를 타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변화된 사람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번제단에서 말씀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 속한 성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저걸 이기는 거예요. 이미 땅에서 하늘로 옮겼으니까.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누구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요. 성화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당하는 고난과 예수 믿고 당한 고난의 의미가 너무 달라요. 오늘 여러분 전혀 다르게 됐잖아요. 고난과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그러니까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이제는 거룩한 성화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린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변화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을 벗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지나면서. 죽을 때만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이미 그리스도의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인생의 불같은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벗기니까 칼로 하면서 나의 허물을 벗기니까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부릅뜨고 엄청난 일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회복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이미 변화는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아직 변화가 덜 돼가 우리 변화 중이니까 완전한 건 아니죠. 그래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알지만 두렵잖아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고난 알지만 무서워요. 그래서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다음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안 돼요. 무섭습니다. 시련과 고난 오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진짜 의미를 알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해주세요. 내 속에 이런 이 세속적인 이러한 것들과 이러한 허물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도거든요. 네? 그걸 알고 우리가 성령의 불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 할 것이 뭔지를 아니까,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고 놓아야 될 것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꼭 나를 붙잡고만 기도해요. 나를 절대 안 놔. 힘만 들고 변화 안 됩니다. 변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불같은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좀 너 자신의 집착을 좀 버리면 안 되겠냐? 이제 너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냐? 이제 여태까지 네가 원대로 네 대로 살아왔지 않냐? 이제 좀 내가 너를 이끌고 가보겠다. 좀 내려놓고 집착을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자기 비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거는 결국 우리 자신을 꽉 붙들고 있는 불안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꼭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붙잡게 돼 있어요. 이건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 못 넣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먼저 보혈을 보이셨고 그 똑같은 효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놓을 수 있는, 내 자신을 놓아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소유도 놓을 수 있는, 여러분 갖고 있는 자식도 놓아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자식 붙잡고 있으니까 뭐 잘 될 것 같죠? 네? 놓아야 더 잘 됩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며 때로는 배에 힘을 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를 못 놓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자기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번제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넣는 순간 한순간에 금양로에 향기로운 제물로 제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기도가 이긴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결국 기도가 이기는데 근데 오해를 많이 해요. 기도가 이긴다는 것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기도의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늘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를 없애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 바꾸시면 막 번제단에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놓아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제물로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 오면 내가 변화되어서 현실의 상황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현실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고 나를 바꿔서 현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현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벌써 멸망했어요, 이 세상. 여러분, 그냥 모두가 다 그런 기도 할 텐데 현실이 막 팍팍 바뀌어버리면, 사정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항상 오늘 있던 것이 내일 있고 내일 있고 모레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체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바뀌면 현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작은, 이게 큰 시험인 줄 알았어. 내가 시험보다 더 크게 바뀌어버리면 시험을 이겨요. 죽음이 들어왔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마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가 되면 죽음을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려 하니까 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다 뭡니까? 그대로 같고 저 사람도 안 바뀌고 이 사람도 안 바뀌고 우리 자식도 안 바뀌고 다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어?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기도 싫고 하나님 뭐 하시나 주무시나 막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미 종교인들이 하는 번제물에서 재물 잭다 올려놓고 막 하나님 감복하라고 더 많은 재물 쌓다가 이거. 땅의 기도를 가지고 막. 그보다 나은 여러분의 재단 불에 올라가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재물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잡고 있는 걸 다 내놓고, 내 소원 바람도 내어놓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결국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는 겁니다. 그것은 변화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막 죽을 똥 말 똥 피가 땀방울이 휘말리는 것처럼 그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는 변화인데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고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세상을 바라고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고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변화는 변화인데 분명히 변화는 변화인데 세상이 변해서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해서 세상에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변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옳고 나는 문제 없어. 그래서 나로 딱 보니까 세상은 안 바뀌니까 늘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나은 사람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도 전혀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영혼들이 보이고 세상에 저렇게 문명과 이런 속에서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데요. 기쁘고 감사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니까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번제단에서 나의 기도가 죽어야 여기서 그리스도의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변화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죽어서 부활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문제조차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저 여러분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여기 있는 교회는 다 그렇게 해왔어요. 문제가 있고 힘들면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문제 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쉬세요. 편안하게. 그러다가 문제 터지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눈물 울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내 문제 해결돼서 이렇게 나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해 막 소리 지르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빚어주세요 라고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해로운 고난을 주겠어요? 여러분이면 그러겠습니까? 택도 없죠. 자녀들이 얼마나 여러분 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심심해서 뭐 고난을 보내겠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나 인생이나 죄점이나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셔서 이 세상에, 불같은 세상에 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연히 내가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알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뒷배경에는 아버지가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만든 세상이구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다 내 뜻대로 살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은 대로 운영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이 고집스러워서 안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시험이나 문제가 오면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는 막 기도해요.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또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나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맛보게 하려고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주여, 이 문제를 없애지 말고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통해 나를 빚어주시고 이 문제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숙제를 다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숙제 잘하면 패스하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숙제예요. 잘 숙제 감당하면 다 패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을. 네?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요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자꾸 이 귀에 막 이렇게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청년 때, 중년 때, 노년 때,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노년의 전도서를 제가 한 번에 쫙 읽어봤어요. 헛되다라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할까?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그가 마지막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거 외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 피곤하다. 내가 안 해본 줄 아냐? 내 지혜가 어마어마했다. 너무 지식 쌓지 마라. 너무 어렵게 살려고 하지 마라.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일 쓰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제가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나중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응?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애를 쓴 사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자기의 주신 은사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너에게 준 은사 감사히 여기며 너무 열심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뭔지 아세요? 제사를 너무 열심히 드리려고 한 게 죄예요. 진짜입니다. 제사를 너무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게 죄예요. 왜? 그거는 이거와 같아요. 땅의 화산의 용암 같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불이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용암은 자기의 열망입니다.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것이 욕망과 열망의 모든 것이 원인이에요. 생각 잘 해보세요. 모든 걸 원인이 이 열망,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좋든 싫든 그것이 사람들을 다치게 만듭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과 상처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사람 상처 주기도 하고. 열심은 하나님보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내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 닥쳐 있는 이 여러분의 하루의 인생을 운명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닥친 문제 상황이라면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문제도 사랑하고 고난도 사랑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변화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과정. 한순간에 짱 하고 바뀌는 거 없어요. 네. 그걸 종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미 변화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변화는 사건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지나긴 40년, 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생이에요. 일평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지루할 수 있고 때로는 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를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게 가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의 인생이 복되다는 거예요. 찬양하십시다.